제4복음서 41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들이 7장 넘으면서 계속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 말씀의 논쟁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반전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죠. 초막절 7일간 초막절이 지날 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절기 7개 가운데의 마지막 절기죠. 그리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자기 집 외에 임시로 거처를 만들고 또다시 그 거처를 천막같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7일간 지내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렸죠. 그랬던 것처럼 그 7일간의 시간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8번째 날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 7일간이 끝나고 나서 8번째 날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8번째 날, 초막절 7일이 끝나고 8번째 날도 초막절은 아니지만 그 날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말씀이 1년간 지냈던 그 토라의 말씀들이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초막절 끝나고 마지막 큰 날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그 날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심핫 토라를 기뻐하다라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또다시 1년간의 텀으로 토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들에게 임재함에 대하여서 기뻐함으로 그들이 셀러브레이션 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 끝나고 큰 날이 되는 겁니다. 그 큰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초막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막절 기간 동안이 되면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물을 부어서 그 성전으로부터 계속 물이 흘러서 그 계단을 흘러 넘쳐 내려오는 그 행사들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 행사를 했죠.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이 암벽을 파서, 양쪽으로 암벽을 파서 들어와서 중간에서 만났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굴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돌을 깨갖고 예루살렘 성 밖에 우물에서도 굴을 파가지고 그 돌을 깨가지고 들어와서 땅 속에서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죠. 터널을 만들다가 어디가 안 맞아가지고 터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물이 처음으로다가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가장 깨끗한 생수를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죠. 이것을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이 소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저희들이 잠깐 보면은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과 바다를 살리고 수많은 식물들을 살립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암흑기냐고 하면요. 왜 암흑기냐면 400년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암흑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고, 그러한 암흑기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예요. 그런 것처럼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고 그 부은 물이 넘치고 넘쳐서 계단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강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이제 우리들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죠.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계속 전진하죠. 왜? 우리의 신실함과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 주여,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이고 이것은 그냥 즉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의 소원이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고 나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7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날이 되었어요. 큰 날이 되었는데 이 큰 날, 8번째 날은 물을 붓지 않습니다. 물을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 이르시되,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 이 외쳤다는 말이 어떻다고요? 온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끌어내면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난 외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외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부른다면 이름을 그냥 부르는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부름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외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로암 연못에서, 그것도 물이 고여있는 곳이죠. 계속 흘러 들어와서 물이 고여있죠. 그 물을 떠다가 부었던 인위적이고 간헐적이고 한시적인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갖다가 붓지 않으면 흘러내리지 않는 그 일들, 그것마저도 멈췄어요. 그것마저도 멈췄다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제 더 이상 그 초막절 때 물을 길어다가 붓던 그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가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에스겔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신앙의 절규가 끝나고 멈추는 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이제는 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강이 넘쳐서,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47장을 읽었던 것처럼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 때문에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강가 옆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과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흘러 넘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면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많은 과실을 맺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강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로컬만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드리 와이드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랍죠?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서 강같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가 갔다가 붓는 물이 아니라 이제 강처럼 흘러서 엄청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뭐 부흥 집회 하면은 가서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야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간헐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가끔씩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아예 성령의 사람으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8번째 날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8이라는 숫자는 거듭남, 새로운 시작, 영원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숫자예요. 그래서 할례를 아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 네가 됐지만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8일이 되었을 때에 초막절이 끝나고 8일이 되었을 때에 심핫 토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8일째 되던 이 날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모든 생수가 부어지는 그 일들이 끝났을 때에 진짜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는 율법으로 그저 말씀만 지키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그저 주일 성수하고 헌금 제대로 하고 하면은 내 신앙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달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목마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나오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하세요. 율법의 말씀을 그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만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속에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역사들을 꾸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8이라는 숫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를 때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히브리 단어로 이 모양이 되는, 문의 모양이 되는 이 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헤트라는 단어. 이 단어가 8이라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숫자 값이 8이에요. 헤트의 단어의 숫자 값이 8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좌우 설주와 임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던, 피가 흘려지셨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양손을 벌려서 피를 흘렸던 좌우 설주와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흘렸던 그 피가 떨어져서 발에 밑에 바닥에 흥걸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 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오늘도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행사가 끝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오라고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갈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주님께 계속 사무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기간 끝났다고 나 기도기간 며칠 채웠으니까 나는 끝났어 아니라
왜 우리의 기도가 기도기간으로 멈춥니까?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함께 주님 얼굴 볼 그날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왜 우리의 말씀이 멈추고, 왜 우리의 간절함이 멈추고, 왜 우리의 뜨거움이 멈춥니까? 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멈춥니까?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시면 알지만 그 지성소 안에서 성전의 불, 그 촛대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걸 꺼트리면 안 돼요. 그걸 꺼트리면 안 돼. 항상 그 불빛 가운데에서 있었던 지성소를 여러분 보십시오. 24시간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평생 그 불을 붙이면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불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불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마름도, 우리는 가람도, 우리는 주님의 사모함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시잖아요. 오라고.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가람을 느끼고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저 죽은 시체는 일주일을 굶겨놔도 밥 달라고 안 합니다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 오라는 거예요. 갈급한 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 끝났지만, 어제 초막절의 행사는 끝났지만 그래도 가라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축구에서 계속 한국이 이겨나가니까 그래도 나는 목마르다,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라고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됐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지.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뭐 일주일 동안 잘 살겠네. 아니요. 오늘 먹은 은혜가 내일 먹은 은혜와 다르길 바랍니다. 오늘 경험한, 오늘 체험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일도 모레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말씀이 부어지길 바라고 새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가 다 목마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난 아직도 가랍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더 충만케 하소서. 주여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실로암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장소는 네 배에서 넘친다고 그랬는데 헬러 단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배, 복부 있는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심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심장이, 이 사람들은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심장은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들의 느낌도, 우리들의 감정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그죠? 그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가치관도, 우리들의 꿈도, 우리들의 이상도,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에 근거해서 나오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뭐 이것저것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다른 퀘스천이 있어요. 목마르냐 이거예요. 목마르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영혼들의 목마르십니까? 말씀에 목마르십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함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 길어와가지고 한번 그냥 쭈루루루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라 아예 강처럼 흘러내리는 역사가 예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시면 나오셔서 주님께 추구하십시오. 주님, 나 목마릅니다.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 성령의 강으로 나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썩어 빠진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쓸어버리시고 예수의 것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8일째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시작의 역사, 영원한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에서만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물 준다는 얘기입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대요. 사막입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갈급한 심령이 이제 그 가람을 해결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장 1절 보면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기독교인들 속에 이것이 사라져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무슨 목사님 무슨 설교하시나 이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갈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되시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예배 참석하시고 그냥 목사님 설교 뭐 하나 들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 보는 자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은혜 있는 복음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지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일까요? 아닙니다. 목마른 자 나오래잖아요. 준다고, 채운다고, 가람을 해결해 준다고. 사막 같은 그러한 모래밖에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심령 들고 나오래잖아요. 자, 우리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132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날 어떻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강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4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동서남북 그 물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명절이 끝났지만, 모든 소망이 끝나고 사람들의 행사는 끝났지만,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의 행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 가운데에서도 이 간함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여태까지 침묵하셨는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해에도 지나가시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잖아요.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를, 시장간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처럼, 나간 식구들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그렇게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 사모함이 있어도 아무런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실망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봐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은 다시 임재하셔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서 목마른 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그것,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한번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신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노인성 질환, 치매나 이런 것 걸리시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도 못 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죠. 가끔 정신이 돌아와야지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예전의 기억을, 예전의 추억을 그대로 담고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고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우리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그냥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때로는 우리의 옛 성품들이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 순종해서 소망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봐 하고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 8번째 날에.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자는 의미로 명절이 끝난 8번째 날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거야. 목마르거든 나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샘에 와서 씻으십시오. 그 샘에 와서 다시 씻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집행하십시오. 가서 영혼을 살리십시오.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태까지 목 안 말랐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조금 목마른 것 같아요. 아니면 목마르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가람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푹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갈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영혼으로 채우시고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저는 영혼으로 보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으로 보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가다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려고 살죠. 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을 거의 이제 다 살게 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 또다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혼이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땅은 한시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부를지 모릅니다. 어느 장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끊어진 그날에도, 더 이상 생수가 부어지지 않은 그날에도 생수의 강 대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